안녕하세요.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걸음부터 가볍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주일은 다 잘 보내셨겠지요? 저도 특별한 일 없이 어제 또 이렇게 예배 진행하고 또 오후에는 또 이렇게 휴식도 취하면서 또 주변에 뭐 이런저런 돌볼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거 마무리하고 또 추위가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 대비도 좀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제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 또 춥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니까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더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도 올겨울이 춥다고 하고 또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 그래요. 아마 한 두세 달, 한 세 달 전보다 한 리터당 한 200원 정도 지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경기에다가 또 참 이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데 또 기온도 올겨울이 굉장히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일기예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추위가 평년보다 더 춥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박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베레아에서 빼돌렸어요. 그래서 아덴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이죠. 아테네. 그 당시에 그리스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지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 특히 아테네는 뭐 근대 올림픽이 그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고 지금도 올림픽 하면 아테네에서 이제 성화 봉송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중심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였고 아테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아덴으로 간 겁니다. 아테네로. 거기에서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못 오고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데리고 갔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둘러보니까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 안에 온통 우상 천지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제 바울이 분이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고요.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 만나서 변론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하고, 그리고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 거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말로써 하는 거죠, 다. 뭐 바울이야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으니까 학문적으로도 절대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도 있었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특별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다가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어느 날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인데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 당시에 뭐 플라톤이라든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뭐 논리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뭐 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했었죠.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의 철학이 현재의 서양 철학을 이루는 근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아주 쟁쟁한 철학자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출해낸 나라이고 지역이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크게 미쳤겠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이제 스토이고 학파 이런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제 학파들이 있었는데, 스토이고 학파가 굉장히 좀 이제 상위에 속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쟁론이 된 겁니다.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나요? 바울도 학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도 많이 말을 했겠죠. 특별히 바울이 거기에서 아테네에 가서도 한 것이 뭐냐면,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한 것이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과 뭐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기독교.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런데 바울은 뭐 그때 당시에는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 몸이 부활했다.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에서도 증거하고, 또 이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에서도 그거를 증거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철학자들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들을 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말은 잘하는데, 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말은 잘하는데 말쟁이라서. 그런데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생각했냐면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어떤 야망이 있었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던 거지요. 새 사람이 됐던 거지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증거했지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러한 바울의 열정이 이방인 시대를 열어놓는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